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6절까지네요.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런 교회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이런 교회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들으면서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에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하면 몇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그 규모가 커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작은 교회는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이비어 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소그룹들, 그 소그룹들을 보면은 여러분 노숙인 사역, 또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사역, 알코올 중독자들을 또 치료하는 사역, 특히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들은 이 세이비어 교회에서 만든 매뉴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는 병원에 매뉴얼이 되어져 있을 만큼 이 작은 교회가 대단히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서점과 카페를 겸한 자그마한 그런 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 인원들을 수적으로 늘려가지 않고 제한된 인원 안에서 그 교회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 끼쳐가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큰 역사를 이루는 큰 교회이기도 한 바로 그런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집니다. 세이비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듯이 오늘 우리 작은 손들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광주샘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또 지어가야 할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 있는 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되다,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거의 매 장마다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 성령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의 그런 기적이, 3장에서는 안전뱅이가 치유받는 기적이,
4장에서는 모인 곳이 격렬하게 진동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고, 5장에서는 엄청난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9장에서는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 그런 인생의 전환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성전 이렇게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이 벽부터 저 벽까지, 그리고 이 벽부터 또 저 벽까지, 이 벽부터 저 벽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큰 홀이 있어요. 홀이,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덮개 지붕이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하죠? 행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곳에 이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아마 그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환자들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성 바깥에다가, 그렇게 성전 바깥에다가 사람들이 요나 또는 들것이나 이런 곳에다가 사람을 다 눕혀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듯이 똑같이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 했죠? 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여러분, 의사는 과학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과학자잖아요. 여러분, 과학자의 눈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행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보고 과학자의 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주 샘물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을 걸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거짓말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그런 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전념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형상이 불과 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과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불이 가지는 이미지가 태우는 이미지잖아요. 죄를 태우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이 지난주에 기록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배열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져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청산되어질 때에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지배받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내어놓고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는 것부터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바로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한 것에 대한 이 기사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실현되어진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 4장 30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충만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은사들은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셔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의대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들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알았던 삶의 목적 그거 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그마한 소망만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견디면서 여러분 이겨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하계 여름이 되어가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보통 7월 말에 8월 초에 휴가를 가지는데, 여러분 휴가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직장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휴가 때에 계획 세우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벌써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런 계획, 그 소망, 그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한 2달 시간들을 여러분 견딜 때 잘 견딜 수 있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노는 것 하나를 소망을 품어도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요, 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꿈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억지로 했을 것 같습니까? 절규했을 것 같습니까? 절규했어요. 고난당하는 것들조차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기쁘게 여겼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삶들을 소망하고 그런 삶들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길거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들것이나 요 위에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까 하고, 여러분 그런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의 나타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성령님 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에, 오늘 사도들과 같은, 사도들은 성령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일 뿐이잖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붙들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아픈 분들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간절하게 또 성령의 어떤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또 시간이 때로는 또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또 분명히 함께 하시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 응답 받으시고, 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흔히 율법이 나누어지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토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느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느냐,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다. 서로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서로 격려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시작. 그게 교회예요. 육체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죠. 먹든지 바르든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격려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격려만큼 치료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두더지처럼 자꾸만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최근에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일본 신문에, 일본 방송에 연일 나오고 있어요. 로스트 제너레이션, 뭐냐면 잃어버린 세대. 여러분, 이 잃어버린 세대들은 93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이 취업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때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용직 또는 이렇게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을 나왔지만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하고 저임금, 그런 구조 속에 내몰린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일본의 조사를 해보니까 40세부터 64세까지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 있느냐?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61만 3천 명이 된다.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오직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약 30몇만, 40만 명 된다고 통계가 있었으니까 지금 아마 훨씬 더 많아졌겠죠.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언둔형 외톨이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과 격려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 외에는 그 사람을 그 닫힌 문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걸리는 병 중에 함구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입을 닫아버리는 병증이죠. 주로 유아기 아이들에게서 많이 걸려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또 3, 4살부터 7, 8살, 이때 아이들이 주로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로부터 오는 사랑받지 못함, 부모들이 비난하고 아이들을 미워하고 또 학대받고, 이런 일들을 겪은 아이들에게서 함구증, 입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약을 먹여서 치료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격려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6개월에서 한 2, 3년 사이에 한 90% 정도는 말을 한대요. 다시 말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예 세상과 차단시켜버리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그런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3살, 4살 아이들 다 인격이 있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가 없으면 그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신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수행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기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인생의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 자체를 버거워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론가 불쑥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옛날 제 동료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친구 보니까 일주일 지나서 왔는데 저 지리산 어디 산속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직장인데 너무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버린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자기를 어떻게 할 거 생각하지도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위축되고, 누가 나에게 목회적으로 당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광주 샘물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그런 압박감들, 그런 부담들,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감들이 느껴집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나는 참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도 제가 교회 어려움이 그때 한참 있었을 때 한 몇 개월 정도를 밖에 나가지 않고 활동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좋아하던 운동도 쉬고 그냥 방에서 또 서재로 왔다 갔다. 아침에 뭐 씻고 나면 서재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바깥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하도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화순에 가서 제가 복숭아 좋아한다는 걸 어찌 아셨는지 황도 복숭아를 한 상자를, 아주 큰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복숭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억지로 저를 또 데리고 밥을 또 먹여주시려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고, 그리고 차를 또 대접을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저희 사정을 뭐 잘 아시지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었겠죠. 그래서 목사님, 뭐 힘든 일 있어요? 힘내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광주 와서 목사님 연고도 없이 참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실 거예요. 힘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막 위로가 되는지 그때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운동하러 가고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마다 다 삶의 정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꿈꾸고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 그걸 붙들고 씨름한다면 참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고 힘에 겨운 그런 버거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어디에서 위로받아야 됩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성도가 이렇게 좀 잘못해도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야단 맞아야 될 성도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시면 힘들었죠. 그래서 손잡아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성도들과의 또 교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도 생각하며 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좀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모인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떤 여러분 장소, 어떤 환경에서 쓰여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이 교회죠. 그렇게도 쓰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시장을 장보러 갈 때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장보러 갑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인 거예요. 또 함께 이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목욕탕에 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목욕하러 가는데 교회로 모인다, 장보러 가는데 교회로 모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용례가, 오늘 우리가 어느 이 집사님이 참 힘들어한다, 그러면 김 집사님이 이 집사 오늘 같이 시장 좀 보는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 같이 시장 보러 갑니다. 가서 밥 한 끼 사 먹이고 그냥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아무 이야기 안 해도 그것이 교회로 모인 거라는 거. 신약 성경에 여러분 어원이 그런 거예요. 어원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오늘 이곳에 와서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서로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누가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은 없는지, 내가 한번 찾아서 밥 한 끼 사주면 참 용기를 얻을 만한 사람이 없을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디서나 그곳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는 이런 사랑 안에서의 격려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 교회여야 합니다. 21세기의 교회 전도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지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할 때에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편의 시설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부산의 가장 큰 교회죠. 그 교회가 수영에 있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100개가 교인 수가 절반으로 급감을 했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100개가 교인 수가 딱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 교회 생기고 나서 많은 젊은 가정들이 특히 이 대형 교회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에 하고 있는 영어 예배, 아이들 영어 예배. 그래서 학부모들이 영어 열풍이 불 때니까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잘 가르치고 싶어요.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 해서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좀 못해도 그런 열정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젊은 가정들은 젊은 가정대로 그렇게 해서 가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가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초토화되어진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서 부산에서 연합운동하자 이러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운동 가지 않습니다. 연합운동 한번 하고 나면 청년들도 다 가버리고 그 교회로. 이러니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뭐랬습니까? 칭송하더라. 근데 목적어가 없죠. 누구를 칭송해? 무엇을 칭송해? 교회 시스템을 칭송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을 칭송합니까?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목적어가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믿는 사람들이,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목적어가 누굴까요? 뭘 칭찬했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칭찬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 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런 말 나오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신도들의 모임, 그곳에 감히 끼어들 생각을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풍기는 이 아우라,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성도들이 풍기는 아우라, 위엄, 그들의 권위, 영적 권위, 이것들이 너무 대단해 보인 거예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부부가 거짓말했다고 단숨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풍겨놓는 영적인 아우라, 그런 영적 권위, 그런 것들 때문에 감히 가고 싶지만, 그들 속에 가고 싶지만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음담 패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놓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다른 동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속에 나의 영적인 아우라가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히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비춰졌어. 저 사람들이 감히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우리 가운데 끼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질 않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읽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읽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아우라는 양질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다리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온종일 전도를 이제 다닌 사람이 유명한데,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날은 시장을 이렇게 돌다가 그냥 한 바퀴 쭉 돌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오늘은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다가만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꼭 복음을 말로서 전해야만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면 자연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째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샘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인위적인 부흥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참된 부흥을 꿈꾸는,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하는,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샘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며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 안에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서로가 사랑 안에서 격려함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가 새 힘을 받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